12월 2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액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9장 초반의 내용인데요. 어제까지 심판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심판했어 라고 알려주시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과 구원 사건에 대해 놀라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 그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그 이후에 그 찬양의 끝에서 이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되어지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결국 로마가 심판을 당한 것이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신 것이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거였죠.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그게 땅에서 일어날 일이었다면 그 일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놀라운 찬송이 펼쳐지는 일, 그 일이 보여지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래요. 2절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 이 참되다가 우리말 번역으로 제일 적절한 단어가 뭐냐면 그의 심판은 신실하고 정직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심판이 있고 그 전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죄가 하늘까지 이르렀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내가 다 기억한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내가 갚아주되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 그대로를 하시면서 하나님 그것 그대로 어제 본문의 심판의 내용을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정직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정직하고 그리고 참으로 신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달아났고 그들의 죄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뿌린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 기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신실하고 정직한 거죠. 또 하나, 그분의 심판은 의로운지라. 이 의롭다는 말이 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정의롭다, 공의롭다지만 그것보다 좀 더 오늘 본문에서 적절한 단어는 공평하다예요.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그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이 뿌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갑절이나 강하게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좋은 걸 뿌리면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믿음을 뿌리면 믿음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죄를 뿌리면 죄의 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은 다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 따라서 공평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제 본문에 로마를 심판하시고 그 로마의 심판 장면을 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심판했어. 이제 너희는 기뻐해도 돼, 즐거워해도 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의 이유가 되잖아요. 이게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피하고 싶은 거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겐 굉장한 찬송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리 신실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참되고 아무리 의로워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쏠려 있잖아요. 편협하게. 그래서 우리로부터는 무엇이 나올 수 없냐면 우리의 심판이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수할 때 구약의 복수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왔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심판자로 서더라도 우리는 어떠냐면 항상 치우치게 돼 있고 항상 오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피하고 싶은 날이 되겠고 내용이 되겠지만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신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 환호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심판에 박수를 쳐둔다. 언제 그런가요? 우리 스포츠 경기 할 때도 공정한 심판에게 박수 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이게 사람도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거죠. 이 장면을 보는 박해중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은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갚아주고 싶었을까요? 더 많이 갚아주고 싶죠. 더 많이.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게 그냥 죽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살해당하기도 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더 치열하게, 더 잔인하게, 더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 앞에 본문에서 봤지만 심판할 때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세게 짓이기잖아요. 밟잖아요. 그러니까 말 고삐의 높이 1.5m 높이로 300km 되는 곳까지 피가 이렇게 쭉 나가는. 그냥 웬만한 강도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엔 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더 갚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직하게, 가장 신실하게, 가장 공평하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죠. 아, 과연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찬양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 참되고 더 의롭다. 우린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의로운 분노를 막 쏟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의로운 분노를 쏟아낼 때 내가 딱 쏟아야 할 만큼만 쏟아낼 수 있는 존재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죠. 그래야 우리도 박수 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 당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찬송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을 보면 찬송이 나오죠. 그죠? 로마에게 어떻게 뭘 갚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무능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비천할 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궁핍하고 가난할 때 나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조건을 가장 아름답고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대로 보면 현재적인 이유는 찬양할 이유가 없죠. 여전히 로마 압제에 있고 핍박과 박해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지금 된 것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 때문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갖는 꿈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짐승도 강아지 같은 거 키울 때 주인의 꿈이 있죠. 이 강아지가 커서 성견이 되는, 송아지가 커서 황소가 되고 암소가 되는. 그때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걸 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림 동안에 우리가 뭘 느끼냐면 굉장한 무능함을 느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견디는 그 기간 동안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 올 영광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나의 무능함 때문에 장차 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는 것.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실 때까지 잘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인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인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뭐냐 하면 박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갔던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죠. 그들에게 그들이 입을 옷이 있는데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은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 하면 성도로서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착하고 좋은 일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킨 자가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품게 되는 게 있죠. 나도 저기에서 저 옷을 입고 싶다.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난과 박해 중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잖아요. 힘들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건 믿음. 어려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켜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